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수성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연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가 4차 정기 총회를 맞이하고 감사 예배 드린 것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철야 예배를 끝나고요. 개성전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 교국버스에다가 또 나가서 성도님들의 차량, 교육자들의 차량이 그러면 이제 개성전 지하주차장에서 막 올라오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우회전 하시는 거 맞죠? 근데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근데 자꾸 이렇게 좌회전하고 싶은 차가 없을 때 막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집에 딸기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 융단 폭격이 옵니다. 아빠 그 목사야, 목사가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말만 끊으면 다시 우회전을 해서 좀 멀더라도 전로를 통해서 오는데 왜 예수 믿고 났는데도 자꾸 꼼수를 쓰려고 하고 트릭을 쓰려고 하는지. 이 잔머리 썼을 때 처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 과정과 결과는 안 좋은데, 이 잔머리의 대가, 오늘 꼼수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사실은 야곱이 스스로 훔친 게 아니죠. 장자님은 누가 부추겼어요? 엄마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 중요해요. 아빠는요, 그냥 가만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 해요. 또 그냥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축이잖아요. 아빠 이야기를 들었어요.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이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잡아오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더니 엄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 예수는 털 사람이야. 어떻게 들어가냐.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거래 해가지고는 만들어가지고 주고는 또 잡은 염소 새끼 털옷을 입혀가지고 했는데 뭐는 못 속였어요? 이 목소리가 안 되네. 목소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하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형 예수가 알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곧 죽으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 소리가 또 이모가 어머니한테 들어가니까 한 날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빨리 바단 아람으로 가서 있어요.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딸 라헬에게 띄움 첫눈에 빠져가지고 7년을 봉사했는데 7년 봉사하고 나서 결혼하고 났더니 첫날 밤 되고 들어가서 그 다음날 나왔더니 아니 그 라헬은 없어지고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은미레아가 앉아있는. 이게 난리 나가. 다시 한번 가가지고 장인의자 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꼼수 잔머리 어디 통합니까? 얘기를 해서 그럼 네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면 7년도 봉사해라. 7년을 또 봉사해가 라헬도 없고 빌하, 실바, 부인 조원까지 얻어가 4명. 지금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또 딸 디나까지 있어요. 12자녀를 가졌는데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큰 변화의 역사가 3번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확 변화돼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몇 번의 과정을, 중요한 시점을 변화의 계기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되는 것을 먹고 또 그 그릇에 따라서 보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였어요? 고향에서 가나안에서 바단 아람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창세기 28장 하늘문이 열리고 자고 있는데 누가 내려와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벌떡 일어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갔다가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뭘 드리겠다? 뭘 드린다 그러는데 11조를 드리겠다.
아니 뜬금없이 11조를 드리겠다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는 약복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명설교한 본문이 있는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얻은 많은 것을 얻고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딸들을 이제 자기의 부인들을 설득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한 것을 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도 없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수성가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오늘 사회사 미용성교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자수성가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수성가는 고기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수성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물부터 부어주심으로 내 능력을 초월해서, 내 실력을 초월해서, 내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같은 신수성가의 역사가 나타나냐. 또 들어가서 4차 우리 정기총회를 하는 사회사업 미용성교회가 신수성가 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앞쪽으로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30장 38절부터 보면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부위에 세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꽈름진 것을 낳은지라. 단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나 돌아가겠다고.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고 부인은 4명이나 되는데 수입은 적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좋은 일만, 장인어른 좋은 일만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외삼촌이나 장인어른인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어린 새끼들이 가면 내 눈이 아른거려서 내가 어떻게 살겠나. 그러지 말고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 품삯을 정하면 뭐해요? 요렇게 정하면 저렇게 바꾸고, 요렇게 정하면 저렇게 바꾸고, 요렇게 하면 저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삼촌에게 있는 흰 양과 흰 염소만 남기고 얼룩이 아름지고 전박에 있는 그 멀리 3일길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 그것에서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얼룩이 아름지고 전박에 놓으면 그것이 품삯이 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 어른이자 외삼촌인 라반이 속으로 패전을 부릅니다. 저런 멍청한 놈이 있나, 저 띠띠란 놈 저거 어디서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제 넌 나한테 발목 잡혔다. 그래서 해가지고는 어이구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그랬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벗겨가지고 양들이나 흰 양과 흰 염소가 와서 물 먹는 구에서 흔들면 얼룩이 아름적인 점박이가 나올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해가지고 오세요. 내가 해가지고 오시면 내가 한 마리당 50만 원 쳐드릴게요. 자, 봐요. 이때는 야곱이 있던 이 시대에 과학이 있었어요, 육종학이 있었어요, 유종공학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무엇 가지고 야곱이 도전한 거예요? 오직 믿음. 그러므로 우리 사회사업 미용성교회 우리 박희준 회장 장로님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고문 장로님들과 모든 임의원님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면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 뭘로 출발해야 됩니까? 내 의견,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다음에 그 무리의 법칙으로 물론 다수결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리의 법칙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가지고 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그 기준을 따라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그 성경에는 복이 있고 그 성도님들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데 사기꾼, 또 속이는 자, 또 야바이꾼. 어이구 하나 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바이꾼인데 야바이꾼. 또 하나 뭐였어요? 진짜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근데 보세요. 사기꾼이 믿음으로 한다? 이거는 완전히 변한 거죠. 근데 여기 이때도 많이 변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을 왔더니 아마 모계 사회, 모계 기준으로 봤더니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봐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너 형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기도를 받아라. 부추겨서 들어가서 받고 왔어요. 모계 사회, 리브가. 그리고 또 들어왔더니 라반도. 그러니까 사기꾼, 작은 새끼 사기꾼이 바단 아람에 왔더니 누굴 만났어요? 상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거 뭘 되겠어?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뭘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좋은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고 사람의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 무리의 법칙으로 사회사업 미용선교회 해가지고 통합되고 하나 되지 않고 나눠져 가지고 세력 싸움 다툼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고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고 집도 받고 토지도 없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와서 문제가 바로 드러난 게 뭡니까? 1장이 지나가기도 전에 뭐가 문제가 나타나요?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사람들은 버거운 것들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멸하라, 모두를 없애하고 모두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적당하게 내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일정이 지나가기 전에 그랬다니까 뭐 어떤 일이 나느냐? 다음 세대가 아니고 신앙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7,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것을 정복을 하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21장 20절에 25장 20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건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야. 자기 자신이 기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지멸멸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죄악으로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대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복하게 되고 아이고 하나님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니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갔더니 또 회복되고 그리고 조금 가서는 또 죄를 짓고 반복하는 그 사이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소시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거 양은 냉미, 숟가락, 젓가락 그거 가지고서 그냥 이 단칸방에 연탄불 아궁이에 어디 저기 수도가 집안에도 있고 화장실이 집안에 들어온 거 생각이나 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생각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복음 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명 가지고 빨간 가방 끌고 이기 뛰고 저기 뛰고 했더니 또 나가서 내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어디서 전화해가 지역원 구역원들이 전화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내 기도는 언제 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성도들의 응답을 받으면 그게 내가 응답받은 것이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지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그 문제 남 문제 해결해 주다 보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응답해 주시고 또 나가서 축복해서 형통해서 지금 복을 받아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까지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신앙과 믿음의 기준으로 왔어요. 잘 섰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 자녀들에게 집은 물려줄 수 있고 재산 물려줄 수 있고 기업도 물려줄 수 있고
권력도 물려줄 수 있고 다 물려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주고 물려줄 때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복은, 축복은, 다음에 형통은, 권세는, 기업은 또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믿음의 기준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은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명령하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뜻과 상반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의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고 내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의견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또는 실업인 연합 회장님께서 또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에 나아가다가 보고 넣는 은혜가 있어 신수성가를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누가 어떻게 알아요? 거대나무, 신북나무, 살구나무 흔들어가지고 만약에 껍질 벗긴 것을 통해서 흰 양과 흰 염소에서 얼룩이 아름지고 전박이가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내가 한 마리도 50만 원씩 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수성가를 이루시는가? 40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르므니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맞추고 구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대천에다가 양떼의 농락되고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라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하는 게 뭘 구분했어요? 라반의 양과 자기 양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얼룩이 라반에게 속한 걸 3일째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거 구분했어요. 아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 이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기꾼, 야바이꾼이라 그러셔야죠. 자 봐요. 사기꾼이 네 거 내 거 구분해요? 내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게 사기꾼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봐요. 안 되는 거야. 상사기꾼 앞에 자꾸리 재롱하고 용을 쓰고 힘을 쓰고 깨를 내고 잔머리 굴리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해요. 아예 믿음의 사람이 그걸 지키시기를.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머리 굴리고 꼼수를 쓰고 무리해도 못 당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왜 중요하신가 아세요? 연세많은 원로 권사님들이 왜 제가 하신 줄 아세요? 무슨 줄 아세요? 이 장로님들 이분들이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것 같아요. 계신 것 같은데요 다 알아, 다 알아. 저 기도한다 안 한다. 말씀을 안 알려칠 뿐이에요. 저 회장, 저 부회장, 저 법장 뭐 이거 다 하셔요. 말씀은 안 할 뿐이시니까. 그런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 다 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것과 내 것, 내 것과 공동체의 것, 내 것과 이웃의 것, 내 것과 성교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분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해요? 신수성가의 뜻을 이루어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기 꾀 가지고 잔머리 가지고 사기꾼 기질 가지고 야바이꾼 기질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데 오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신수성가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라반의 것이 탐이 나서 새끼는 많아지고 마누라는 4명이고 어떻게 하든 재산을 불려야 되겠다고 요렇게 저렇게 했더니 다 알아. 저놈 봐라. 그러니까 요렇게 품삯을 전해겠다 저렇게 지금 이야기가 그거예요. 요렇게 했다 저렇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하고 구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라반이요 이제는 바꿔요. 바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꾼 대로
아 그러면 그것이 네 품삯이 되도록 물 채워주시고,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해서 품삯이 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아래서 구분하여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교 할아버지께서요, 경상북도 상주군 원성면 하을리라는 곳에서 왕복 80리, 그러니까 편도 40km, 40리, 16km를 걸어서 경상북도 문경군 전천읍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일찌감치 준비해서 나가셔가지고 교회 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청소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가 되면 이럴 때 되면 빨리 움직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큰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앞에서 늑대, 사냥개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넘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때에 거기 아마 그 동네에 경주이가 종친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게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니까 누구 와요? 일본 사람들이 그 곡물 수탈하려고 이 지주영감들을 하나씩 파송했잖아요. 파견해놓고는 일꾼을 관리하는 일꾼을 두려고 부르는데 3일만 되면 동전 중립받고 다 쫓겨나더래요.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품삯이라고 나가게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 다 일본 저 쪽발이 욕을 하더랍니다. 그 이상하다 싶어 문중 어르신들이 제 증조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네가 한번 가보게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쪽발이가 주는 세경 안 받아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선은 이러고 군인이 되려니까 이유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가보게나 해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일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물 푸다 나르고 소염을 주고 장대 패고 마당 쓸고 군불 떼고 뭐 그거 다 해요. 소 외양간 치우고. 그러고 와서 이틀도 그렇고 4일도 3일도 그렇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하나가 다른 게 있었답니다. 마당에 가면 큰 대청마루가 있잖아요. 대청마루에 그 끝에 동전 두립이 이렇게 기팅에 있더래요. 기팅에 있는데 웬 동전이냐, 어제까지 없었는데 집을 나니까 마음에 그게 네 거냐 그러시더래요. 아마 그때는 성령께서 이런 용어를 모르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근데 그래 집을 여다가 안 집었대요. 그랬더니 닷새도 있더래. 닷새 고작 똑같이. 그러고 난 다음에 부르더랍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그러면서 열쇠구름 툭 던져주면서 자네가 이 집 재산 다 관리하기나 그러더랍니다. 왜 그런 거예요? 동전 두립 마당 쓸다가 이거 웬 거냐 주머니 집어넣었더니 그 두립 구분 못하면 그 재산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과 우리 것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것.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11조. 더 이야기하시면 찔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쌓을 것이 없도록 신수성가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시니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의 신수성가를 이루시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을 대는 이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장자의 명분이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두 아들이 있으면 장자에 올리든 차자에 올리든 그 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권위가 그에게 가요. 축복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몫의 재산의 두 몫을 그 아들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이때 안 죽었어요.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사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이 가면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3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두 몫이니까 25, 에서가 15.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이삭의 재산의 두 몫을 받았다 비스무리한 구절까지 있으면 혹시 찾아오시면 제가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또 나가서 돌아갈 때 약복강을 지나서 형 에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왔을 때 그들에게 한 떼, 두 떼를 보내주고도 엄청나게 가진 것, 그건 누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줘야 되고 믿음을 줘야 되고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되는가? 물질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하나님과 믿음과 말씀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흐름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사 미용 성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신수성가를 이루시는 놀라운 성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봉사하고 순종하고 말씀 기준으로 구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했는데 저를 가진 게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비하고 드리고 예비한 것들을 통해서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과 신앙과 말씀이 복음이 전수되면 반드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서 신수성가 역사를 이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고백할 거예요. 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신수성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는가? 우리 아버지 장로님께서 할아버지 장로님께서 어머니 권사님께서 어머니 집사님께서 아버지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도 이렇게 해서 말씀 기준으로 또 나가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구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드렸더니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누리니 우리가 먼저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과 아버지 안수 집사님과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의 그 유혹과 집사님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도 자녀 손들에게 말씀을 믿음을 하나님을 복음을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순수성과 역사가 끊이지 않고 전해지는 이런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산 미용성교회가 출발할 때 같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로 부탁하셔가지고 잘 안정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금까지 안정되고 이렇게까지 이루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분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회가 있지만 신수성가의 선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이 되게 하고 또 이곳에 이 선교회를 찾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